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죠. 바로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관용을 유일한 덕목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더럽혀질 때 어설프게 관용을 베푸시거나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화 후에 예수님은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성들이 연합하여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이 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연합인데요.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정치, 이념, 신학 모든 면에서 상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함정을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데요. 그들은 질문을 통해서 마치 진리를 알기 위한 구도자의 어떤 모습으로 질문을 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진실이나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만들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훼손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선거철 토론회장에 독설이 가득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긴장감으로 그리고 이들의 매서운 눈초리로 거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만적인 모습과 이들의 날카로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주님은 바로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맞서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논쟁이나 변론도 아닙니다. 영혼을 찌르는 날카로운 주님의 대처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가이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이 땅에서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악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세금이라는 주제로 폭발력 있는 그리고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우리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당시 로마 정부는 인두세를 유대인들에게 부과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굴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에는 유다라는 인물이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와 함께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되고 길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합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 민족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헤롯 당원인 이들은 즉각적으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압제, 그리고 로마 정부의 그러한 탄압을 받게 할 것입니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었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동전에는요, 문구와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가이사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형상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어떤 사물로 만드는 것 또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동전을 대했을까요? 이 동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이것을 혐오했지만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동전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라고 답변하십니다. 세금은요, 현세적 국가의 인프라와 질서를 위한 제한적인 의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영적인 충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로마의 제국 치하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도로를 사용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용을 하고 인프라 시설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죠. 그러면 이 동전은 바로 황제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황제의 형상은 동전에 새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을까요?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새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들은요,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이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동전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쳐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 영혼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이사의 통치가 미치는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또 준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우리의 영혼까지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욕망을 새겨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벌레의 세상에서 나비의 꿈으로 사십시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조롱하고는 합니다. 이번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22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무척 살기 좋은 세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그들의 종교적인 특권, 그들의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들은 사후세계보다는 현세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현세에서 복과 또 정치적인 지위 그리고 풍요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 땅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성경 중에서도 시가서와 선지서와 같은 다른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구약 성경만을 그들은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현세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는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난처하게 생길 만한 난처한 어떤 상황을 난처한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죠.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형수는 과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과부가 되면 생계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형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면, 자녀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리고 그 형수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죽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죽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나중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부활할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7형제 모두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한 사람의 아내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을 부정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현세의 삶의 방식인 결혼과 또 결혼을 통한 자녀를 생육하는 것, 이것을 내세로 그대로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한마디로 모른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또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은 현세의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러한 연장선이 아닌 것이죠. 죽음이 없는 차원에서는 인류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생육을 위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죽고 사라진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고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새롭게 보았죠. 그리고 도저히 반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애벌레는 나비의 세계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어다니면서 때로는 서로를 밟고 올라가면서 때로는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땅 밑에 있는 자양분 또는 다른 것들을 섭식하면서 그들은 그 세계가 전부인 양 지평선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땅만 기다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부화하게 될 때 그들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현세 중심적인 사고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냥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땅을 기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를 꿈꾸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 땅에서 서로 밟고 또 밟히며 또 나는 잘 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의 공포가 아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우리는 나비처럼 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나 우리는 창공을 누비는 나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셋째로 계약 사회에서 언약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바리새인 율법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들고 나옵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 악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당시의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명들을 찾아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찾아내는데 몇 개가 되었을까요? 무려 613개였습니다. 그냥 쭉 읽어주고 나열한다 하더라도 외우기도 힘들고 다 기억하기도 힘들겠죠. 이것은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 계명들 중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또 나누어서 구별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계명이 어떤 계명보다 더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 그들은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 61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대답을 하시면 그들은 또 어떻게 올무를 씌울까요? 예수님은 613개 중에 하나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612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대답하셨어. 또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을 잘못 선택하셨어. 오용하셨어.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반응을 보이실 때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로 대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 시험, 또 예수님의 근본과 태생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태로 엮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결합하셔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특정 조항 하나를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율법의 뼈대이자 존재 이유를 사랑으로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쪼개고 나눠가지고 그것을 파편화했지만 그래서 그냥 모는 종이 같은 그것에 내가 맞춰서 매뉴얼처럼 생활을 했지만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원리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과 방법으로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조항을 넘어서 율법의 심장인 관계를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법과 규칙은 참 중요합니다. 법은 사회와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며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법을 언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서운 말이 됩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바로 관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업 파트너나 부부가 우리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별을 의미하고요, 이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은 차갑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고요,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술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율법 전문가처럼 윤리에는 강하지만 관계에는 약한 사람은 아닙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처럼 느끼면서 내 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답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어떠한 항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수비만 하시다가 공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은, 그들이 생각한 구원관은 현세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바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죠. 다윗이 성령님께 감동되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은 인간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후로 다른 논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또 도전해봐야 질 것이 뻔했고 망신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총 4번의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관식을 알리는 바로 그러한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태도와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영웅으로 부르며 존경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야말로 주인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고통을 나누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체휼하셨던 사람이심과 동시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는 기어오르려는 애벌레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공을 누비려는 나비의 피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그러한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법과 두려움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 자매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그냥 의무에 의해서 그저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